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기도에 줄을 잡는다 그러죠. 뭘 기도했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그분이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은 한 가지 동자와 갈 행위예요.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같은 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일치해서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서 가는 겁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일치시켜요. 자기 의지도 있잖아요. 뜻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켜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복종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심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 끝나면 끝나는데 끝이 안 나니까 문제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에녹은 엘리야 같은 능력 없어요. 모세 같은 특별한 권능을 받은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65세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동행할 수 있었는가?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였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시대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죄악이 너무 크니까 정죄하고 심판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 악해졌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거야. 네가 아들을 낳으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무트가 죽다는 뜻이고 쉘라가 보내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을 낳았어요. 65세. 아들이 막 이제 자라고 걷고 돌아다니는데 에녹의 마음속에 저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있다 했는데 심판이 지금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심판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끝을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여요. 여러분, 군대에서 시간 계획을 거꾸로 삽니다. 목표하는 시간에서 거꾸로 24시간 전에 내가 뭐 할 건지 48시간 전에 뭐 할 건지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역으로 지금 뭐 할 건지를 계산해요. 우리 삶도 여러분 길게 남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한정없이 늘어질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끝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른지 아닌지 우리는 여기서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끝에서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 봤을 때 아니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돌아보니까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에도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인사고과를 매기죠. 내가 근무를 성실했는지 성과를 냈는지 평가를 내가지고 진급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삶을 바르게 만들어 가려고 애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이 다듬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끝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을 면하고 사면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바깥을 봅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시선이 바깥을 향한 거 있지 자기 자신을 집중해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언제 들여다보게 되면 예배 때 들여다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었는데 진짜 심판이 왔어요. 믿는 대로 되었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길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달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심판이 시작됐어요.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369세 무드셀라가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정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길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장수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을 무드셀라를 길게 살게 하시며 장수하게 하면서까지 계속 유보시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게 쉽습니까? 참아주는 게 어려워요. 용납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언제나 하세요. 하나님의 용납과 길이 참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애초에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내 가운데 길이 용납하시고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이 봉헌하다는 하나크에서 유래됐어요. 에녹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봉헌해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아요. 근데 필요 없을 때는 잊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찾고,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건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기복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복주의 신앙. 이건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안 바뀌고 싶어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좀 바꾸세요. 나는 내 삶을 바꾸거나 내 인격적인 변화를 싫어요. 이거 안 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복을 좀 주세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복을 구하는 것. 그러면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노아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죽으면 땅에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을 노아도 믿어요. 그리고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말씀을 준행하죠? 심판을 믿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놓을 때 내 삶은 바뀌어요. 동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전히 기준이 내가 되면 우리 삶은 안 바뀌어요. 살던 대로 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녹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을 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국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그 영향을 받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대성산업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 회사의 회장이 김영대 회장이에요. 근데 그 김영대 회장과 동행하며 같이 걸어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성희 씨라는 여자분이에요. 집사님인데 이분은 비서로서는 우리나라 비서학계 최고입니다. 이 사람 비서학을 얘기할 때 이 사람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책도 썼고 지금 40년 넘게 수석 비서로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냈습니다. 김영대 회장은 어떤 인물인지 만나본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 신앙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성희 집사를 통해서 보면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잘 되게 해요. 또 정홍이라는 운전기사인데 이분도 40년 넘게 같이 있었어요. 이분도 역시 네 바퀴 행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업계, 회장을 모시는 비서, 또 회장과 함께 동행하는 운전기사로서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델링을 이분들이 제시해요. 누구와 걸어가느냐? 우리가 유능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동행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탁월한 사람과 동행하면 탁월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면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탁월한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버려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간은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에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원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히브리서 11장 6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하나님, 출애굽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현존자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었어요.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었어요. 에녹의 믿음은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말씀의 경고를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질문, 여러분은 말씀의 경고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고, 그 경고를 받는 자는 방주를 만들고, 그 경고를 받는 자는 주님과 동행하고 자기를 들여서 주님과 동행하고 삶의 기준을 바꿔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 낳고 동행했어요. 뭐 특별한 일 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경건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손을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쳐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상에는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걸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요. 예배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도가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면 그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현존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 삶을 순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함으로 그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자에게 그 부유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믿고 삶의 기준을 바꿀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